어저께 저녁에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어저께 1분 만에 일본에게 한 골이 먹혀가지고 안타깝게도 1대0으로 패하여서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이부 예배는 반응이 영 현찮는데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요 목사 아니요 이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보셨구만요. 네. 그렇죠. 어떤 언론사가 만약에 그 2분만 보고 1분 만에 한 골 먹혀가지고 일본한테 져서 은메달 땄다고 그랬다면 그 언론사는 문 닫아야죠. 정말로 제대로 보도하려면 끝까지 보고 1대1 동점되고 2대1로 역전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다는 것을 보도해야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이겠죠.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 휴가차 안면도를 다녀왔거든요. 안면도에 꽃제해수욕장 유명한데 거기가 백사장도 좋지만 유명한 이유가 또 하나가 저녁에 노을이 참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기 좋도록 이렇게 광장도 마련해 놨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 가가지고 그 노을을 바라보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그 해가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어둠이 찾아옵니다. 해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 이후로 해는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안 떴을까요? 누군가가 어리석게 내 눈앞에서 해가 사라져가지고 다시는 그 해가 뜨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사람들 다 욕할 거예요. 저거 정신 나갔구나. 그 다음날 해는 여지없이 다시 떠올랐고 우리들을 밝혀주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둔한 표현, 우둔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은 웃으셨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참 정신없네. 아니 우리가 금메달인데 왜 은메달이라고 그러지? 아니 해는 다시 떠오르는 건데 왜 사라졌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내 인생이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내 사역의 열매가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어둠이 끝이 아니라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떠오를 태양이 있는 것이고 다시 내 삶의 광명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징계를 받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형통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래가지고 그 신적 대상에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적 대상이 그걸 착착착착 들어주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좀 이렇게 해달라니까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 대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요.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신혼여행 가가지고 옛날에는 그 돌 하루방 코를 막 문지르면은 아들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주공항 서 있는 돌 하루방 코가 아예 달아 없어졌대요. 마치 그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만지작 거리면 뭔가 내 소원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지 대략 한 40일 걸렸어요. 40일.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척 했는데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뭘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은 어떻게 시원찮냐? 우리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40일을 못 견디는데, 물론 4달을 버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4년을 기다릴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꿈, 위대한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지나오면서 나를 더 단련시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위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이상한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알이 너네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아니라 벨의 신상이, 느고보의 신상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재밌거든요.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힐 것 같거든.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야,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포로 생활 끝나게 해주세요. 1년, 2년은 버텨보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구나. 자기들 스스로 막 내뱉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신정,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냐면.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변호하는 그 답변의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4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시작. 질그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답을 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두 가지의 비유를 들지요.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의 아주 미약한 한 조각 같은 존재예요. 토기장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진흙이 말합니다. 질그릇의 그 한 조각에 말합니다. 토기장이한테 아니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나도 좀 감나가는 하나에 몇 억씩 가는 좀 호리호리한 이쁜 도자기로 만들지 왜 나를 이 넙죽한 사발로 만들어가지고 싸구려 식당에 가서 그릇에 쓰임받게 만들었어?
토기장이가 손이 있는 게 맞아? 기술이 있는 게 맞아? 따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불효자 중에도 이런 불효자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을 부모에게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엄마, 아니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나도 좀 정우성처럼 잘생기게 낳았지. 김태희처럼 예쁘게 낳았지.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이렇게 달라고 엄마 해산의 고통을 했어? 아니 이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외모가 좀 못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능력과 재주가 없다고 해가지고, 때로는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을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꼬라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꾸 우상을 만들게 되고 불평 불만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깨달으면 그 다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창조주고 너희가 피조물인데 너희 피조물인 나 창조주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겠냐? 이거 하극상이죠. 아니 군대에서 이제 갓 들어간 이병이 군 사단장한테 이것 좀 해요 저것 좀 해요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명령의 주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창조주라는 거야. 내가 내 말로 명령하여 이 하늘을 만들었고 땅을 만들었고 별과 달과 해와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위기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어려워요. 그걸 알았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아신 거예요. 이 인류 만물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가? 자꾸 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넓은 관점으로 보면 지금 안 좋은 일이 꼭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꼭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시작한 지 1분 만에 한 골을 먹었어요. 이게 정말로 큰일인가? 물론 큰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가지고 역전을 시키잖아요. 이게 꼭 안 좋은지 아닌지는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마음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응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걸 가슴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좀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느냐?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없이 내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랬어요. 내가 공의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공의롭다. 나의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 그는 역사적으로 누굴 말할까요? 고레스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말할 땐 고레스예요. 물론 이사야 전체를 볼 때 메시아이즘, 메시아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인물은 고레스라는 인물이에요. 자,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초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바벨론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벨론 제국 옆에 아주 조그만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근데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야, 우리가 한번 저 바벨론 깨버릴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상대도 안 되는데. 근데 아무 생각해도 자기네 혼자 나기 어려우니까 그 메데 옆에 더 작은 나라가 있어요. 메데보다 더 작은 나라. 그게 바사라는 나라예요. 바사. 이 바사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페르시아. 이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에게 싸움을 걸어요. 당시 모든 정치학자, 군사학자, 외교학자, 모든 전문가들이 이 싸움은 이건 상대도 안 된다. 이건 바벨론이 백전백승할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메데 바사 이 연합군이 바벨론을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몇 차에 걸쳐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를 재건해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인물,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졸고 있을 때도 나는 자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이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는 그때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너를 위하여 내 일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낙심합니다. 못 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선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 밖에 있을지라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로 선교여행을 가게 됐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오저 말씀 중심. 근데 인도네시아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선교지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도 없고 이제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분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중인데 거기에 이제 복음의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의논하려고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거의 다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평소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셨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거기는 오지라 가지고 병원도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평소에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했지만 와서 그렇게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신 몇몇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간절하게 이 병으로부터 노인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순간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 병자들이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 이게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상상하는 그것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떤 결론이 나올 거냐?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14절인데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구나.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가짜 신이고 가짜 우상이고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계적인 피자 기업 가운데 도미노 피자 있잖아요.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분이 회장님인데,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분이 4살 때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였는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토마스가 6살 되던 해에 엄마가 이 토마스와 어린 동생 둘을 고아원에 버려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그 마음에 이것이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학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가서 매일 아이들과 싸웁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몇 번 경고를 주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퇴학을 시켜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아원에 베르다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어요. 이게 카톨릭 고아원이었기 때문에 이 베르다라고 하는 수녀가 유일하게 이 두 형제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늘을 보고 큰 별을 따거라. 훗날 그가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일을 하는데 11초 만에 반죽을 끝냅니다. 보통 일반 사람 1, 2분이 걸리는데 11초 만에 반죽을 끝내는 걸 보고 사장님이 야 너는 이게 탁월한 기술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피자를 개발하게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해가지고 그분이 많은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렸을 적에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큰 별을 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분의 주제 강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성도들의 동정을 들으면서 왜 이런 분들에게는 자꾸 이런 일들이 겹칠까? 에? 악재라고 하는 것이 한번 터졌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괜찮은데 희한하게 이 악재라고 하는 건요, 터지는 사람이 계속 터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